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씀일지언정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스며 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은 거부할 수 없는 몸짓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누이 내 친구야, 내가 네 동산에 데려왔어.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흙벗었으니 어찌 다시 있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못 찾아도 못 찾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아멘. 우리 아가서를 읽으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누가 이 말을 하는 건지 그거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표시를 해두었어요. 메시지 성경 그 개인 번역으로 하는 거 그때는 그게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그 말 꼭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윤성민 목사님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좀 하고 계시죠? 좀 기도할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제가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다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직 확실한 건 나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의사 말로는 그 암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간암, 폐암, 위장암 이런 암이 아니래요. 이런 암이 아니고 어떤 다른 종류, 어떤 근육종이라든가 아니면은 혈액암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쪽이랍니다. 그런데 명확하게는 이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좀 모호한가 봐요. 병명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 조금 그래도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많아져요.
과연 이렇게 할 때 보통 우리가 암이라고 할 때 치료하는 방법,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상구 박사님과 주최하는 그런데 자연주의의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좀 깊어진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가? 그렇게 그걸 좀 생각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가오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타났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 예의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 나오는데 다른 말 한 게 없고 예수님께서 바울이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너는 지금부터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삼았으니까 글로 가라. 이방한테 말씀을 전하러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한마디 듣고는 바울은 그대로 이방인에 대한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갔어요. 바로 갔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바울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독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은 구원 받지 못한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유대교를 아주 못쓰게 만드는 해치는 그런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려고 갔던 거예요. 자기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 번 딱 만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보면서 아가서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가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지난주 벌써 셋째 주인데 아가서를 강의한 지가. 근데 제일 처음에 그 청년이 이 술람미 처녀한테 어떻게 찾아왔는가 하면은 청년이 술람미 처녀한테 먼저 찾아왔습니다. 먼저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니까 이 처녀가 제일 처음에는 쑥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서 잘 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4장까지인데 처녀하고 청년이 죽이 잘 맞아서 아주 사랑에 빠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5장 1절 보시면은 청년이 항상 찾아올 때 이렇게 찾아옵니다. 5장 1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얘기할 때 이 청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느냐? 몰약, 유향, 황금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찾아와요. 보십시오. 아가서 3장 보시면은 몰약, 청년이 찾아오는데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이렇게 찾아와요. 10절에 보시면은 청년이 마차를 보내주는데 마차는 그 바닥이 금이에요. 청년의 모습은 항상 어떻게 몰약, 유향, 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도 보면 4장 6절에 보시면은 청년이 찾아오는데 내가 몰약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항상 몰약과 유향이에요. 몰약과 유향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몰약과 유향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용품이에요. 청년이 항상 이렇게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몰약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황금을 띠고 이렇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 청년을 생각할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돼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2절에 보시면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건 누가 얘기하는가 하면은 처녀가 얘기하는 겁니다. 처녀가 얘기해요. 지금 이때까지는 청년하고 처녀하고 잘 돼가고 있었어요. 잘 돼가고 있었는데 이 처녀가 얘기를 합니다. 처녀가 내가 잠을 자요. 잠을 자지만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얘기하는가 하면 심리학 하는 사람들 잘 알 텐데 내가 잤어요. 의식적으로는 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난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서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거든요. 처녀한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고 있으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들어요. 무의식적으로 듣는데 그 소리를 듣고 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처녀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느냐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밤늦게 와서 내가 너한테 좀 들어가려고 한다. 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처녀가 의식적으로는 이 청년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벌써 옷 다 벗었는데 다 씻고 옷 다 벗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깨란 말이냐. 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청년을 사랑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잘 따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는 예수님 따라가야지, 말씀드려야지, 바로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어느 한 부분에서는 따르고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나가긴 나가는데 한편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수한 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나를 내보이기는 하지만 내가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했는 거는 내놓을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 좀 했는 거는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저런 거 다 내놓을 수가 있는데 내가 내 보이고 싶지 않는 내 밑바닥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밑바닥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도 내놓고 싶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 의식적으로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막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보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요. 순찰하는 자들. 이 순찰하는 자들이 자기를 막 때려요. 여자를 막 때려요. 왜 너 가려고 하느냐? 왜 그 사람 따라가려고 하느냐? 따라가지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못하게. 순찰하는 자들이 누구냐? 마귀들이 나를 못하게, 예수님하고 만나지 못하게 막 막는 거죠. 나는 의식적으로는 다가가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무언가가 나를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떤가 하면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만나고 나서 바로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바로 했어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다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 알게 됐는데 알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어땠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는가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 내가 있는데 그 안에는 악을 범하려고 하는 나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사람 의식적인 내가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해요. 그렇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내 속에 진짜 내가 있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고민했다는가 하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게 우리 시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네 이거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속에 내가 이런 법도 있고 저런 법도 있구나 하면서 딱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구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알게 돼. 한순간에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은 원죄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원죄 같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유대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데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고 이것저것 법을 지키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유대인이면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확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내 속에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는구나.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나도 있고 드러내기 싫은 나도 있고 아,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충돌하는구나.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알게 돼. 아, 끝났다.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이 설교를 하면서부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너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말씀을 정말 다 이렇게 풀이해가지고 잘 전달해야 되는구나.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은, 다 잘 따라올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것도 해가면서 난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을 잘 하려고. 그래서 바른 해석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쳐도 뭔가 보니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가지고 신앙이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 교인들이 신앙이 확 이렇게 막 따라오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을 그것을 내가 뭐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전해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건 어떤 건가 하면은 논리적으로 딱딱 해가지고 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설명해 들어가려고. 근데 설명이 잘 안 됐겠지.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내가 바로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참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아가스 같은 사람 이런 거예요. 아가스를 읽어보시면은 전부 다 청년이 처녀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많아요. 청년이 처음부터 처녀한테 찾아와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또 보십시오. 이 5장 10절부터도 보시면은 6장 4절부터 보시면은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얘기가 아가서에 계속 나와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참 아리따운 여자다. 참 고운 사람이다. 저 여자의 머리털은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가슴은 어떻고 계속 그러네. 내가 저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난 참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 이런저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면은 그게 구원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서 뭉클해서 그대로 쑥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시발점이고 그게 구원의 종착점이에요. 그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 아가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은,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바로 그 시점이 구원을 받는 시점이에요. 깨닫는 그 시점.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 다음 주면 아가서가 끝날 것 같은데, 아가서가 끝난과 동시에 제가 그 메시지 성경과 새 번역본 따로 개인적으로 했는 그 번역본을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 활자로 프린트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 받아가셔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좀 의심되고 이럴 때 계속해서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그것을 읽고 그것이 뭉클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꼭 읽으시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체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